이 시간에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 16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시 교독하고요. 마지막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한 것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 자업지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좀 심상치 않은 어떤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쉽게 본문을 읽게 되면은 느끼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민수기라는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을 걷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감에 있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단체건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게 되면은 다툼이 있고 어떠한 다른 어떠한 그런 권력의 문제, 또 그런 다툼의 문제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이것은 세상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모여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도 보면요, 오늘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내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모세를 중심으로 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반역의 사건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전에도 이 반역 사건은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세의 누나 이 미리암과 또 형 아론을 중심으로 반란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그때는 이 거기에 반역에 이 가담하는 그 인원의 숫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을 중심으로 일어난 반역이었기 때문에 미리암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이제 그 반란이 일단락되는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은요 그때와 이 반란의 규모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리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고 2절에는 거기에 가담한 숫자 인원 외에 250명이 더 그 반역에 동참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1절에서 눈여겨볼 인물이 누구냐면 레이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라라는 사람이 이 반역의 인물 명단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 그 이유는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은 중요한 그 인물 순서대로 이름을 이제 나열하는 그런 어떤 그 규칙이 있는데요. 이 고라가 제일 먼저 언급됐다라는 것은 이 반역의 주동자가 고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고라가 속해 있는 가문이 레위 지파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12가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라고도 하는데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12가문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고 있는데, 고라가 레위 가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모세와 아론도 어디 가문에 속해 있냐? 레위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레위 가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영광이죠. 모세의 지도자, 모세가 이 전체 백성의 지도자 역할도 하고, 또한 아론이라는 인물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제일 중요한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하기 때문에 레위 가문에 있어서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레위 가문에 속해 있는 고라도 큰 영광으로 우리 가문이 이러한 영광을 누리구나라고 자부심을 느낄 만한 그런 요소의 어떤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는요, 이 모세와 아론하고 멀리 있는 어떤 친족 관계가 아닙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친족 관계인데요. 이 레위 자손의 가계들을 보면요, 자, 레위, 고앗,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고앗 자손들 가운데 아므람이 첫째 아들이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둘째 아들이고, 우시엘이 셋째 아들, 넷째가 헤브론인데, 이 첫째 아들 고앗의 첫째 아들 아므람의 자손들이 아론과 모세입니다. 그리고 둘째 집안의 첫째 아들이 고라죠. 그러니까 이 고라에게 있어서 이 모세와 아론은 큰 집의 형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고라는 이 형들에게 반역을 하면서까지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일까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첫째 집안의 아론과 모세가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가 됐다면 이 고앗 가문의 주도권, 지도권, 이것은 누가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까? 둘째 집안이 가져가야죠. 순서상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집안의 순서상 이 차례로 가는 게 합법적이고 또한 그게 은혜롭습니다. 근데 둘째 집안이 가져가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 지도권을 누가 가져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은 셋째 집안인 우시의 집안이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집안의 대표인 고라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존심이 상하죠. 왜 우리 집안이 뭐가 부족해서 이 둘째 집안을 제치고 셋째 집안이 이 고앗 가문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냐라는 어떤 그런 불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라가 반란을 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고라를 중심으로 또 누가 이 반란에 동참했다라고 나오냐면은
루벤 자손들이 이 반역에 동참을 했다라고 성경은 또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들 가운데 그러면 장자는 어느 지파냐면은 루벤 지파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자 집안이 전체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 대장 역할은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레위지파의 아므람의 아들 모세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실질적인 이 장자의 역할을 누가 감당한다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냐면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감당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적인 장자의 역할은 요셉 지파가 감당하고 그리고 영적인 장자의 역할은 유다 지파가 감당한다라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루벤, 그러니까 원래의 그 지파의 첫째, 그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척과 동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이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장자의 직분이 이제 그에게서 옮겨져서 다른 아들들에게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혈통적으로는 루벤 지파가 이 장자 집안이 맞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장자의 권한이 유다와 요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 루벤 자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원래는 우리가 첫째 집안이고 우리가 장자 집안인데 그 아버지 이 루벤의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잃었다. 그러면은 이 집안의 사람들은 늘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언젠간 우리가 그 장자권, 그 첫째 되는 자리를 쟁취해야 되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이 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동호가 이 용이하게 된 이유도요. 이 이스라엘 지파의 진배치도, 즉 이 진배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걸어가 행진 배치가 아니라 머물러 있을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지파별로 대열을 이루면서 진영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해 주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남쪽 지역에 보면 레위의 고앗 자손들의 성막 밑에 있죠. 그리고 루벤 지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맞닿아 있었어요. 늘. 그러니까 성막이 머물러 있을 때는 이들이 늘 가깝게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지내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죠. 고앗 자손이 우리 집안이 둘째 집안인데 그 권한을 셋째 집안이 가져갔어. 나 이거 너무 자존심 상해. 그랬을 때 루벤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도 그런 일 있니? 야, 나도 우리 집안도 장자 집안인데 그 장자권이 저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서 나도 너무 기분이 나빠. 그랬을 때 고앗이 그랬겠죠. 야, 우리 한번 반기 한번 일으켜 볼까? 그랬을 때 마음이 맞아가지고 반기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250명도 그와 같은 이 지도자에 대한 어떤 반발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여기에 동참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란을 통해서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고라는요, 아론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이 제사장의 권한을 빼앗아 오기를 원했습니다. 이 고라도 레위 자손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사방을 진을 쳐서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중요한 뭐냐면은 성막 내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집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역할, 또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섬기는 역할을 했지 주도적인 중심의 역할을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앗은 그 한정된 제사장의 직분을 빼앗아 오게 되면은 자신의 가문이 레위, 즉 둘째 아들 집안에서 머물러 있는 권한이 아닌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그 직위, 직책, 한정된 그 직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집안의 어떠한 그 불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루벤 자손 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요, 이 모세의 자리를 탐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민족의 지도자 역할은 이 전통적으로 이 장자 집안인 자신들이 맡아야 하는데 모세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들은 빼앗아 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모세의 지도권만 가져온다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루벤이 행했던 그 실수를 덮을 수가 있는 그런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는 이들의 이 반란의 그 모습, 또 행동, 말, 그 다 듣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하자. 누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인지, 제사장 역할을 할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가름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제안을 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자, 모세가 제안한 것은 향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향로를 통해서 누구를 받아주실지를 결정했을 때 그 사람이 승자다.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향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만이 이 성막에 들어가서 향을 드릴 수 있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 불을 담아서 그 하나님께 분향단에 이 불을 붙이기도 하고 향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역할을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아론 계열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을 드릴 때 다른 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릴 때는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실제로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른 불을 들었다가 죽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레위기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즉 만약에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 온이 이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게 되면은 이들이 반역이 잘못된 거죠. 근데 살아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선택한 것이다라는 아주 명확한 판가름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와의 땅들은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한번 정한 법들을 인간 편에서 바꿀 수 없고, 만약 그것을 어기시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그들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굉장히 담대하게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욕망과 탐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라와의 땅들이 하나같이 품은 욕망과 그 탐욕, 그것은 무엇입니까? 직급, 자리입니다. 높아지려는 마음이죠. 현재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 직책, 이 직급으로는 자신들의 어떠한 그 권위를 행사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과 잘 구별되지 않게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위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고라의 땅들의 그 마음을 사로잡게 되자 그들이 담대하게 다른 불을 들게 되면 여호와의 심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아마 이와 같은 마음은 우리에게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 누구나 멋지게 살고 싶어 하죠.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고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못하면 내 자녀라도 남들과는 다른 직급 또한 그 지위를 누리기를 우리는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직급과 지위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잘리는 존재가 아니라 자르는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상대방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권위가 생겨서 내 말에 영향력이 있고 효과가 있어서 타인에게 먹히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자녀가 이 높은 직급과 이 지위에 있어야 동창회 나가서 누군가가 나에게 친구가 야 요즘 너네 애들 뭐하니? 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지금 여기 다니고 있어, 이런 일 하고 있어, 이 정도로 잘 나가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중에 큰 교회 큰 목회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큰 교회, 큰 목회를 하지 않더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누구나 다 꿈꿉니다. 그래서 이 작은 목회를, 작은 교회를 다니는 목회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도 성도를 많이 붙여주시면 나도 저런 사역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사람만 없을 뿐이지 나에게도 그런 권한이 주어지면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도 저렇게 멋진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지 않으실까라는 어떠한 그런 원망과 불평이 있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 세계에도요, 여러분, 거룩한 세계라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크기에 따라서 이 서열이 나누이고요, 말의 권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요, 너나 할 것 없이 나도 좀 영향력 되는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어떠한 직급, 지위를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와 같은 목사님들도, 물론 안 그런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급이 높아지고 높은 권력과 그 많은 이 사람들의 어떠한 그 평판을 받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그것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직급, 자리로 타인과 급을 나누는 잣대로 삼거나 우월감의 조건으로 삼거나 이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척도로 삼는다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됩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한 그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고 지식이고 이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고라와 이 땅들에게는요, 맡겨진 역할, 직책,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치한 자리, 하는 직책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체를 섬기는 아주 귀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고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사장의 직무, 아론의 역할, 모세의 역할만이 사람들에게 마치 앞에 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인 것처럼 너희들이 생각하지만 그 섬기는 그 직분 그 자체가, 너희들이 이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그 자체가 귀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역할, 직책, 지위를 계급과 서열로 치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역할, 직책, 지위는요, 섬김이 목적이지 서로 간의 급을 나눔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요, 세상은 바꾸어서 우리로 하여금 왜곡된 생각과 시야를 갖게 만든다는 것이 문제이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너의 삶이 인정받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달려나갑니까? 저 천국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권위, 권세, 직급, 직책을 향하여서 우리는 달려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고지에 다다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차선책으로 어디에 또 목을 맵니까? 자녀라도 그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거기에 오르면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올라가지 못하면, 내가 오르지도 못하고 내 자녀도 그 직급의 지위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마치 큰 죄라도 진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세상이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 몰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은 죄입니다. 결혼을 못한 것도 죄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직급이 낮은 것도 죄죠. 좋은 차를 끌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도 죄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이고 이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오히려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더라도 직장에 잘 다니면 그게 더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밥벌이만 잘하는 그 직장에 다녀도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의 위로로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아이가 국영수과에 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에 정말 뛰어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뛰어난 인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전혀 관심이 없어도 그것이 더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의 생활을 하더라도 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건덕지를 내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이치, 이러한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게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같은 일당들이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도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녀보니까 교회에서도 세상과 똑같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믿음 좋은 아이고 좋은 직장 다니는 아이가 하나님께 복받은 아이라고 여기고 말하니까 굳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주일날 여기 와서 똑같이 성적 잘 받은 애가 국영수 과목을 점수를 잘 받는 애가 인정받고 좋은 대학 가는 애가 야, 너 정말 믿음 좋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거야 라고 그런 아이들을 인정해주고 그런 아이들을 지켜 세워주고 그런 사람이 인정받는 공동체라면 굳이 왜 교회로 옵니까? 세상에서도 똑같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인데 굳이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면 똑같이 실패자라고 낙인 찍히는 곳이 교회라면 교회를 다닐 이유가 요즘 세대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만 인정받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들만 대우를 받는 곳이라면 교회를 굳이 다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에 나가 자유롭게 사는 게 더 낫다. 굳이 주일날 이 1시간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여기 나와서 왜 예배를 하는지, 내 소득의 10분의 1을 왜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높은 직책, 이 주위에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절대로 성경은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요,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존귀하시며 그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높음과 영광에 우리가 점 하나라도, 숟가락을 하나라도 얹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일당들이 어떠한 직책과 지위를 쟁점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에 동등한 어떠한 그 가치관을 깨뜨리고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마치 직급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공동체를 휘젓게 되자 그들의 제약된 생각과 그들의 존재 자체를 멸하시는 사건으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에 가르쳐주는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다른 신앙을 우리는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로 은혜로운 하나님을 드러내는 신앙인이 되라 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 고라의 일당들이 행한 반역의 행위는요, 인간 모세를 향한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모세의 자리, 아론의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탐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고라 일당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처럼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바뀌게 된 사건이 모세가 22절에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고라 일당들에게만 진노를 내리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간청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정해진 뜻은요, 인간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요, 공의를 따라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 자체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일어난 이 변화는요, 심판 가운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드러내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진노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그 공동체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 기준에 따라서 줄 세우고 차등 대우하며 더 높은 곳을 지향하도록 사람들을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을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긍휼과 풍성한 사랑으로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용납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2절에 모세가 한 모습, 즉 이웃을 향한 기도, 도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고 기도는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 청원하는 일을 말을 합니다. 도고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관심을 갖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의 기도 제목을 딱 듣게 되면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이게 되는데,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전체적으로 띄우게 됩니다. 그때 보진 못했던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나오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아유, 저 집사님 맨날 수요예배도 안 나오더니 저 병에 걸렸구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저 집사님이 지금 저런 아픔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과 관심의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 그냥 한번 예배 드렸다가 가더라도 한번 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물어봐서 목사님, 그 집사님 지금 어떻습니까? 라고 우리가 안부를 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행동들, 이것이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통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그랬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어떨까요? 좀 뭔가 일이 있어요 라면 물어보는 것이죠. 뭔가 일이 있으시구나. 네, 한 주간 평안하세요?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면 됩니다. 어떤 불편함이 있으신가요? 저도 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라고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 순간 가운데 나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누구나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나 지체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지체나 직급이나 어떠한 지배 형편에 따라서 그 사람을 내가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이끌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이, 저 눈이, 저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까가 우리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거고, 우리가 신앙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모습들, 우리의 서로의 지체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곳에서 떠나 옳음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본문은 말씀해 줍니다. 우리 24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6절 말씀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24절과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회중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들의 물건은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악은요, 쉽게 오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염되기는 쉬워도 오염물을 제거하기는 어떻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하얀 와이셔츠 같은 데에, 아니면 여러분들 옷에 기름때 같은 거, 고춧가루, 고추장 같은 거 묻게 되면 잘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아요. 때로는 그래서 또 어떤 특별한 용액을 사용하기도 해야 되고, 세탁소에 가서 특별한 돈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지워야만 합니다. 악한 세상의 가치관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가치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자신들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이게 되고 거기에 잠식당하게 되면은 그 선례, 나답과 아비후라는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 죄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하게 되는 그런 악한 모습을 우리도 다 드러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의로운 존재를 가까이 하도록 늘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를 따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50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모세를 반역해서 마치 대세가 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곳으로 막 향하는 것처럼 보일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중간에 서서 누가 이기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줄타기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 붙잡았습니까? 누구를 붙잡았습니까? 모세를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를 붙잡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를 붙잡았고 모세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제약된 것을 선택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오름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인물을 붙잡고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떠나고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잘 떠나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잘 결정해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어디를 떠나야 됩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옷을 벗어던지면서까지 그 자리를 떠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밧세바를 탐하는 그 목욕의 장소를 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자
무엇에 집어삼킴을 당합니까? 음욕에 집어삼킴을 당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악에서 떠나 옳음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의 분주한 일생 가운데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늘 우리는 제약 가운데 오염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매일의 아침 가운데 여러분,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로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거울을 바라보고 난 할 수 있다라고 3번 외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내 안에 담을 때, 내 입술 가운데 고백을 할 때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구별된 거룩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여러분, 제가 지난 매달 초마다 묵상 진도표를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는 우리 민수기를 읽고 있는데 아마 한 번도 민수기를 안 읽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아닌데요. 눈빛이 다 나는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교회가 향하고 있는 방향에 내가 거기에 올라탈 때 겉돌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 하나교회 내가 출석한다고 하더라도요, 저를 통하여서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 방향에 동참하지 않으면요, 결국엔 계속 겉돌아서 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게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민수기를 제가 아침 예배, 수예배를 통해서 또 금요일에 때로는 다른 본문도 다루긴 하지만 주로 제가 묵상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주일날 한 번 딱 와서 이 본문 말씀 딱 들으면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중에 말씀을 계속해서 진도에 따라서 읽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런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핸드폰은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시간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말씀을 붙잡는 일에 고군분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걷고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